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늘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이들을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한 뒤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실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찬양할 분, 반주자가 없으니까 미가엘 반주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주는 연애로 나의 약속을 영원히 맺지 않으리. 무너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이루라. 무너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제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백성입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지, 우리가 망각해버릴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시면서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요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롤스로이스, 비싼 롤스로이스가 재수가 없었나? 흔히 말로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수가 없었던 것인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 비싼 차가 어떻게 고장이 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고장이 났습니다. 사막 가운데 고장이 났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회사에다 전화를 합니다. 차가 고장 났으니 AS를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지평선 너머로 큰 헬기가 하나 나타나더니 딱 날라와서 새 롤스로이스를 딱 내려주고는 고장난 롤스로이스를 딱 실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굉장히 황당했겠죠. 어떻게 이런 AS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부자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가고 나서야 헬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찌됐든 무사히 사막을 횡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횡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그만한 AS를 했으면 청구서가 날라오든지 잘 마쳤는지 문제가 더 이상은 없는지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자기가 연락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롤스로이스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직원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 AS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사막에서 롤스로이스 고장이 나서 주저리 내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도 이 직원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기침을 딱 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회사는 우리 차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판매하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세계 최강의 명예를 가진 회사입니다. 자존심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 한 대 만드는데 10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차의 가격은 또 수억 원에 이르고요. 최소. 돈이 많아도 심지어는 살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중요한 것은 한번 판매한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오래 사용하면 고장나지 않을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차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는 차라는 자부심.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 자부심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차를 만들고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고장이 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새 차를 지급하면서까지 그 자부심을 지키는 롤스로이스. 성도 여러분, 이 롤스로이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망가고 잊어버리고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뿐입니다. 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그 은혜를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롤스로이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롤스로이스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하다가 그 딸 시보라와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오면 해피엔딩으로 끝. 얘기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인의 산, 오늘 말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숨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들었겠다. 너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호명하셔서 부르셔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냥 어떻게 돼서 우연히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만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들고 사십시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나 혼자 살고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니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세상 것을 의지하잖아요. 만몬을 의지하잖아요. 친구를 의지하잖아요.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성도가 잠을 자던 중에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보니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래 위에 자신의 발자국이 차곡차곡 찍혀있는 겁니다. 혼자 발자국이 아니고 쌍으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찍혀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주님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때로는 발자국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여쭤봤더니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도는 정말 기뻤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잊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멋을 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해도 심지어 세상 가운데에서 허덕이면서 세상 것을 탐하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떠나 살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 번의 사랑을 시작했던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마치 내가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을 헤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도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일을 세상에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돌아봅시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20세가 되어도 눈을 흐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력이 상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세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른 길, 진리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앤 월터 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중국 땅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앤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이 되었겠죠.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착을 하면 꼭 안전하다라는 전부를 쳐달라고요. 나 괜찮아라고 전부 한 통 보내달라고요. 얼마 후에 편지가 전부가 도착했습니다. 그 전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깊이 우리가 보면 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delighted. 기쁘다, 즐겁다. 이 한마디가 딱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가, 참 성도가 아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신 사명을 은혜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폰 선교사처럼 즐겁다. 제가 아내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놀이다. 놀이로 생각하면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때로는 청소하는 놀이를 하고, 우리가 요즘 소꿉장난 해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돌 갖고 밥이라고 그러고, 당근이라고 그러고, 괜히 인형 가지고 애기라고 그러고, 정말로 어릴 때 그 심정으로, 놀이라는 심정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 것이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선입관이 있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레짐작 해서 못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명 속에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즐겁고 감사한지,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우리가 보다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새롭기 위해서 새로워지고 정말 바른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비난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고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다 앞서도 주님만 있으면 돼라고 할 때 그런 삶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남들 세 끼 먹는 거 두 끼밖에 못 먹는다 하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모세를 일깨우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지라도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어느 분의 찬송을 가끔 들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그 찬양을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기도를 막 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려오는 그 찬양을 들으니까 저도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 절로 찬양이 나오고 절로 감사가 나오고 절로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은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